안녕하셨어요? 이제 봄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해지고 찬바람도 불고 하는 늦가을입니다. 감기 몸살에 조심하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저와 함께 살펴볼 메시지는 지난 토요일 11일에 있었던 우리 본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6장 14절로 산업인이 전할 참된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산업인이 전할 참된 치유는 내면 치유와 흑암 치유와 또 산업 치유입니다. 내면 치유는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흑암 치유는 사단이 하는 일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치유는 내 산업 현장에 복음의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산업인이 참된 치유를 전하려면 현장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내가 또 하는 행동과 말과 그런 역사를 보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인이 그래서 현장의 모델이 되려면 전체와 개인을 같이 보고 또 산업과 교회를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인이 참된 치유를 전하게 되면 치유 대상자가 치유되게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치유받게 되고, 또 불신자를 살릴 세 가지 뜰이 되면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치유 대상자가 치유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를 살릴 세 가지 뜰은 237 나라 살리는 그 현장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인이 남길 작품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시스템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좀 힘이 들지만 일단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힘들었던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절로 그 시스템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보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 산업인 여러분들은 현장의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혹은 옷을 팔기 위해서 모델에다 그 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이 그 모델이 입은 옷을 보면서 저것을 갖고 싶고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옷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델로, 복음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또 개인을 보면서 산업 현장과 교회를 보면서 함께 보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전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산업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로 렘넌트의 기도망대 237의 적응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237 렘넌트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것은 237 나라, 237 세계 복음화라는 것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37이 안 되면 민족주의와 쇄국정책, 선민정책에 빠지게 되고, 또 237이 됐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있는 세븐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237에 적응하려면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산만해서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거 건드리고 저거 했다가 시작은 했지만 끝을 내지 못하고 그저 막 정신없이 널어놓기만 하고 결론이 나지 못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 흐름 속에서 죄송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237로 미래를 살린 사람들, 우리 성경에 있는 모델들을 보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집중해서 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봐야 될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237의 실제 응답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237의 실제 응답을 받는 것은 237과 맞는 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237의 실제 응답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237과 맞는 업이 되려면 우리가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준비하면서 환경과 현실과 현장과 미래를 누리는 시간표를 갖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릴리스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또 환경을 누리는 시간은 음식과 운동과 호흡과 기도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또 현실을 누리는 시간은 세번 망대로 답을 얻는 묵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누리는 시간은 7 여정으로 응답받는 시간이고 미래를 누리는 시간은 3 이정표로 증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하고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또 통해서 계속해서 이 7응답, 7가지 여정, 3 이정표 이런 것을 계속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델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시려고 하지만 그것에 내 그릇이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 237 나라의 세계복음화를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미쳐 줄줄 새는 그릇이 되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에 성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힘을 가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은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다 보면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일어나게 되고 또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항상 편안하진 않죠. 교회도 살아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또 잠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흐름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혹은 영적으로 힘들다 할 때 그때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왜 이 어려움 속에 두게 하셨고 또 나를 왜 이 시간표에 두셨는지 그것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문제가 왔는지 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는지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사랑의 말과 우리의 또 따뜻한 그런 안식처를 줘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재정비하고 영적으로 또 성령 충만하시고 내가 늘 사람들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서밋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서밋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받고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볼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로 구약시대 전도의 이정표 광야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광야의 시간이 사람마다 있죠. 사람마다 태어나서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하고 완전히 뭐 룰루랄라 누리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힘든 시간표가 있고 또 괜찮아 회복하는 시간표가 있고 부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이 축복과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주신 칠복에 대해서도 세상이 기준으로 하는 그 축복이 복이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어려운 것, 핍박당하는 것, 완전히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남은 자이고 순례자이고 정복자입니다. 이것은 흑암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증인들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우리 서밋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중심 또 성막 중심 성막은 교회죠. 하나님 계신 성전 성막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언약궤와 또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또 교회 중심이 돼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정말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24시간 기도 리듬의 흐름을 타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진 우리는 모두가 24시의 리듬을 세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24시간을 정말 48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24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혹은 8시간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무의미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규모 있게 리듬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점심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또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자는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와서 은혜 받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신앙을 쌓아가고 또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힘을 얻고 이것이 리듬인 것입니다. 그 리듬을 꼭 타야 하고 우리 모두가 24시간 속에서 기도의 흐름, 또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흐름도 타면서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증인으로 서밋으로 쓰임받고 전도자로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전체를 보면서 개인을 보고 현장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237 나라 살릴 학업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인생 광야 시간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앞에 것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또 우리 개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산업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237 나라를 살릴 학업의 증인으로 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교회를 돕고 힘을 주고 또 재정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 언약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그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 또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예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정말 망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밋교회에 있는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각자 가정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